예, 이번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 지진 사고로 인해서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실종되기도 했는데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큰 피해도 없이 구조를 받고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하늘이 도왔다. 신이 도왔다. 그렇게 하는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신앙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살았구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살려두신 것은 아직 내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역사는 나라와 사람을 중심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한 사고를 만나고 시련이 올 때에 그 당시는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지나놓고 나니까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일이 허다히 많습니다. 결국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종국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하심에 유연하게 이렇게 맞추어 나갈 때에 나를 거기에다가 맞추어 나갈 때에 도약할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주님과 방향을 맞추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왼발 오른발 이렇게 맞추어 나갈 때에 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살이는 주님과 방향을 맞추어 나가는 삶이 인생살이의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구원애로의 부르심입니다. 1절 보니까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사실 제일 큰 기적이 뭐냐?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가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구원의 은총을 잊게 되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가 도망가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추적차처럼 쫓아와서는 반드시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잡히는 순간부터요, 인생은 동트는 새벽이 다가오고야 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도망다니는 인생에게 우리 주님은 그를 찾으시고 쫓아오신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지난 과거에 우리는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때가 되어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외면하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젠가 우리 주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겁니다. 물론 조용하게 내면 깊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모습으로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요 육체의 질고를 통해서 그렇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풍랑을 일으켜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쫓아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찾아오시고요, 쫓아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의 문턱에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면서 그 사랑의 손길을 예면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품만을 찾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 때에도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상태에서는요, 주님의 사랑의 주님을 만났으니, 그러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으니 다행 중에 다행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요, 그 빛나고 아름다운 곳에서 다시 주님을 만날 그날을 고대하면서 굳게 다짐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목사님,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다짐이 오래가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저 몇 달이 못 돼서 또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렇게 늦게나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로 감사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만약 사랑의 추적자인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황홀한 만남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누리면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이 복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구원애로의 부르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3절 보니까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의미가 승리자이기도 하지만은 야곱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스라엘은요, 신분을 뜻하는 것보다는 바로 직무, 임무,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은 참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원래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원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은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온 열방을 여호와 앞으로 인도해야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종으로 미리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방해하고 막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안수하지 못한 사명을 감당하시려 종이 오실 터인데 그분이 바로 내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차 오실 그와 같은 분은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되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결론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깨치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이 승리로 인하여 예수님은 영화롭게 되셨으며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크고 작은 일에 사명이 있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명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았듯이 버림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나를 어떻게 해요? 따듬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날이 만드시고 칼 길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는 하살로 만드사 그의 하살통에 감추시고. 자, 칼이 좋을수록 칼집이 좋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칼이 빠져나가 가지고요 아무나 사람을 찌른다는 겁니다. 아무 곳에나 그렇게 찌른다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겸손하고 성숙함이 없으면은 그는 아직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따듬어 가는 가정을 가지게 하는데 그것이 강야입니다. 강야는 히브리 말로 이런 말입니다. 불모지, 사막, 거친들이 강야와 같아요. 그것은 자아가 부서지는 곳이에요. 예. 교만이나 독선이 녹아내리는 곳이 바로 강야입니다. 또 그곳에서 때로는 뭡니까? 억울한 누명도 쓰고 혹독한 시련과 정말 애롭고 서러움이 있는 곳이 강야입니다. 엘리트는 고급 명문 학교에서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성숙함은요 강야라고 하는 학교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의 계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넓은 의미로 보면은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강야라고 하는 학교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뇌경색을 보면은요 이렇게 본인이 인지하고 상당 동안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음도 있지만은 내 자신이 모르고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지나가서 지나놓고 보면은 아 내가 그때에 뇌경색을 앓고 있었구나 그렇게 아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우리를 강야의 학교에 집어넣는 겁니다. 왜? 우리를 성숙함과 우리가 강야를 통하여 따듬어져야 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알고 모른 듯 하나님은 강야의 학교로 집어넣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내게도 인생의 강야는 있으며 그의 바람은 세차게 불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단련해 주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강야 학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병기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실까? 그것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꼭 내가 잘못이 있어서 받는 고난과 시련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입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강야를 통하여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강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나를 완전히 꽉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CCM 가수 소향 씨를 우리 아시잖아요. 그가 부른 가시나무라는 이 가사를 보면은요. 그 노래를 제가 어제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들으면은 참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이 지난 날을 생각하게 만들고 마음이 뭉클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이 가사 중에 다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그 몇몇 구절을 발췌해서 보면은요.
아마 우리 지난날의 모습이 꼭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살지 않았나를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생각이 너무 많다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편할 날이 없어요. 네.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이거는 뭡니까? 서로 찌르고 서로 상처받고 한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가사가 정말이지 않습니까? 내 속에는 너무나 시퍼런 자아가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속엔 나로 꽉 차 있어서 그 누구도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겁니다. 왜? 내 생각이 너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엔 하나님이 정말 쉴 곳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엔 하나님이 준 비전이 아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편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지 않았습니까? 내 속에 날카로운 가시들로 가득 찬 나무 가지 숲과 같이요. 예민하고 핏발이 곤두서 있었던 것이 내 자신들의 모습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의 상처를 주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살았던 겁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이 많다 그럽니다. 그죠? 외국에는 이 한자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영어로 표기합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외국 사람들. 우리는 보면은요, 인생도 한 많은 인생이라 그래요. 이게 인생을 살 때도 한이 많아. 맺힌 게 많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평생 살다 보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한 많은 청춘이라 그래요. 청춘에도 이렇게 한이 많습니까? 그래서 한이 많아서 한이 맺혀서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이 확 깍깍깍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비전을 보지를 못해요.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과거를 회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과거는 잊어야 되는 겁니다. 잊은 것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뭡니까?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그대로 내가 붙잡고 있어요. 지난 과거에 붙잡혀 있는 민족과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이요, 한이 많은 민족 아닙니까? 한풀이를 언제까지 한풀이를 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세계는 이렇게 지금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경제는 자꾸 추락하는 겁니다. 왜? 세계는 이렇게 변화되고 각박하게 대처하는데 우리는 과거에 붙잡혀 있어가지고요. 한풀이 하다 보니까 세월 다 보내버립니다. 1년 내 다 가버립니다. 이래가지고는 민족이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되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픔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의 아픔을 주는 겁니다. 나의 삶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밝은 빛을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강야에서 숨을 쉬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숨겨져 있는 오아시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막길을 걸을 때 오아시스가 얼마나 그렇게 귀합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정말로 믿어주었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적인 격려와 돌봄이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선배들의 위로와 충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아픈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잘 하셔야 돼요. 지난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과거를 털고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명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강야의 고통은 오래가지 않고 얼마 지나면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목적을 이루시면 1분 1초도 낭비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강야에서 하나님은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신앙의 깊이도 더 깊어짐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거기에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귀한 일꾼으로 인정해 주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강야는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 코스입니다. 꿈이 없는 인생을 꿈이 있는 인생으로 강야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을 목적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강야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절망으로 가득한 자에게 소망을 가득하게 불어넣어 주는 것이 바로 강야이었던 겁니다. 미움으로 가득한 자들에게 사랑을 부어 넣어 주시는 것이 바로 강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것에 심취된 자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도 강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주인 삼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게 해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라도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게 해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